스데반의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애굽에 들어가기 전의 이야기와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애굽에 들어가기 전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요셉으로 끝나고,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모세를 중심으로 전해지며, 애굽을 나온 후의 이야기는 성전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중 첫 번째 이야기에 주목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아브라함의 부름에서 시작됩니다. 이때 스데반이 소개하는 아브라함의 부름은 창세기가 소개하는 아브라함의 부름과 다릅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소개하는 아브라함의 부름은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서의 부름입니다. 그에 반해 창세기가 소개하는 아브라함의 부름은 메소포타미아를 떠난 하란에 도착했을 때의 부름입니다. 시기적으로 스데반은 창세기보다 앞선 때의 부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데반의 설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말했지만, 창세기에서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를 떠날 때는 고향과 친척만 떠나면 되었으나 하란에 도착했을 때는 아버지의 집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갈대아 우르에서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2명의 아들 중 나홀은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데라가 하란에 머물 때 데라의 곁에는 오직 아브라함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데라를 떠나면 데라는 홀로 하란에 남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의 부름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명령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의하면 당시 아브라함은 75세의 아버지의 집이 있던 하란을 떠났고, 창세기 11장 26절에 의하면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이 데라를 떠날 때 데라의 나이는 145세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32절에 의하면 데라는 205세의 하란에서 죽었으므로 데라는 아브라함이 떠난 145세부터 무려 60년을 홀로 지내다 그의 나이 205세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명령했다면 데라는 하란에 홀로 남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또 다른 아들 나홀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뒤늦게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명령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데라의 문제가 하란에서 그의 발목을 붙들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은 그 문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여호수아가 소개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데라의 마음에는 하나님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인의 우르는 떠났지만 하란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으로 나고 자란 곳을 떠날 수 있었으나 다른 신을 섬김으로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다른 신들의 음성을 듣느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란에 정착한 아브라함을 아버지 데라로부터 분리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말한 것과 달리 고향과 친척만 아니라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 신들이 시끄럽게 소리치는 곳에서 오롯이 하나님의 음성만 쩌렁쩌렁 울리는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떠나는 것과 들어가는 것은 다른 개념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떠나라는 음성을 들었더라도 들어가라는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고, 떠나라는 음성을 들은 후에 들어가라는 음성을 들어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떠나야만 들어갈 수 있지만 떠난 것이 곧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데라와 같이 애굽의 여러 신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를 부른 것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도착한 것처럼 애굽을 떠나 광야에 도착했고, 데라가 하란에 정착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겨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신을 섬겼고, 이로 인해 그들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데라와 같이 살던 땅을 떠났지만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며 12제자를 선택했습니다. 12지파로 이스라엘이 시작된 것처럼 12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12제자는 살던 곳을 떠나 예수님이 보여주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예수님이 가는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살던 집을 떠났으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데라와 같이 살던 땅은 떠났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단어는 바꾸로를 뜻하는 에크라는 단어와 부르다를 뜻하는 칼레오의 합성어로 바꾸로 부르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가 된 이유는 교회의 정체성이 세상 밖으로부터 부름받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 밖으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된 아나니아 삽비라는 땅판값의 일부를 감추어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데라와 같이 밖으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라는 음성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의 경전 중 가장 유명한 반야신경의 명칭은 바냐바라 밀다 신경으로 보통 반야신경으로 줄여 부릅니다. 반야신경은 270자밖에 되지 않는 짧은 경문이지만 대소승 경전의 내용을 간결하고도 풍부하게 응축하고 있어 예불이나 각종 의식은 물론이고 초종파적으로 읽히는 경문입니다. 반야신경의 중심 사상은 공입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뜻으로 모든 물질은 관계 속에서 변화하므로 그 실체와 주체를 스스로 파악할 수 없다 말합니다. 때문에 모든 것은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 됩니다. 보이는 것은 모두 공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색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의 마지막은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라 말합니다. 이를 해석하면 가자 넘어가자 모두 넘어가서 깨달음을 이루자란 뜻입니다. 지금 사는 공의 세상을 떠나 깨달음이 있는 본래의 자리로 넘어가자 말한 것입니다. 공의 세상을 떠나는 방법은 열반의 경지에 오르는 것입니다. 열반은 진리를 깨달아 미혹과 집착을 끊고 일체의 속박에서 해탈한 최고의 경지를 말합니다. 원어적 의미는 불을 불어서 꺼트린 상태로 타오르는 번뇌의 불꽃을 지혜로 꺼서 일체의 번뇌, 고뇌가 소멸된 상태를 말합니다. 현대적 의미로는 영원한 평안, 완전한 평화라 할 수 있습니다. 열반에 오르는 방법은 치열한 수행으로 스스로 공의 세상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불교의 승려들은 머리를 깎고 색이 없는 옷을 입으며 고기로 배를 채우지 않고 유혹 많은 속세를 벗어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공의 세상에서 진리를 깨달아 열반의 경지에 오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의 세상에서 나오라는 음성은 크게 들렸지만 열반의 경지로 들어오라는 음성은 크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도심에서도 선명하게 들렸던 나오라는 음성과 달리 적막한 산사에 들어와도 나오라는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소음을 없애기 위해 더 깊은 곳으로 숨어봐도 두 개에 들리는 것은 여전히 나오라는 음성뿐입니다. 이미 나온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나오라는 음성만 귓가를 맴돕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습니다. 이 임금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 청한 자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자들이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느라 참석하지 못한다 말을 했고, 다른 이들은 임금이 보낸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은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질렀습니다. 그리고 청한 자들을 대신해 내거리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청하여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하였습니다. 비로소 텅 비었던 혼인잔치가 손님들로 북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에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임금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명령하며 그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은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을 향해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 청함도 받고 택함도 받은 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간 사람입니다. 이때 청함을 받은 자를 넓은 문으로 안내하는 자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온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청함받은 양들을 멸망으로 인도해 고기를 얻어냅니다. 자신의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청함받은 양들을 크고 화려한 것으로 유혹해 넓은 문에 이르게 합니다. 그에 반해 청함도 받고 택함도 받은 자를 좁은 문으로 안내하는 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양의 우리로 자기 양들을 인도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예수님을 따라오지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여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에 이르기 위해 주인의 음성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주인의 음성을 알아야만 크고 화려한 것으로 유혹하는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의 음성은 두 눈을 감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막연한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두 손에 주어진 성경에 주인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음성을 아는 자는 넓은 길로 들어서지 않습니다. 자기 행위를 앞세워 구원에 이르자 말하는 자를 결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음성은 주인의 음성이 아닌 타인의 음성으로 양의 옷을 입은 이리의 속삭임이고 거짓 선지자의 속임이며 데라가 섬겼던 다른 신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리의 속삭임에 귀를 막고 거짓 선지자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으며 다른 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소개하는 길은 넓고 그 문은 화려하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똑똑하고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이 함께 걷고 있어 틀림없이 안전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평생 주의 이름을 외치며 주를 위해 살았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실 것입니다. 데라가 살던 시대는 다신론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신이 되었고 상상하는 모든 것도 신이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이해할 수 있도록 신을 만들었고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는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알고 싶은 것이 많아지고 괴로운 일을 피하고 싶은 자는 자신이 알고 싶은 만큼 또한 괴로움을 피하고 싶은 만큼 여러 신을 섬겨야 했습니다.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데라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귓가를 맴도는 여러 신들의 음성을 외면하고 그 신들이 허락하는 달콤한 것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다른 신의 음성도 들어 하나님 편에도 서고 다른 신의 편에도 서는 삶을 살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구원도 누리고 다른 신이 허락하는 세상의 성공도 함께 누리려 했습니다. 하란은 그의 꿈을 이루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고 다른 신의 요구대로 가나안 땅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와 가나안 땅 사이에 위치하여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을 만족시켰고 어느 정도 다른 신도 만족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뜻만 행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데라로부터 아브라함을 분리시켰습니다. 이미 고향과 친척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곳으로 떠나라 명령하였습니다. 이때 데라의 자녀로 아브라함 역시 다신눈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다른 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른 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내려주는 것들에 자신의 삶을 맡겼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지금 데라와 같이 갈대아인의 우르는 떠났지만 아직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한 자들입니다. 애굽을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한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자리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선 곳에 머무르게 하는 음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결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란을 지나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이 기다리듯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나라에 이르기 위해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인의 음성이 담겨있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많은 소리로 예수님만 구원이라 말하는 하나님의 외침을 따라가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더라도 그 길 끝에는 양의 문이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성경에서 들어오라는 음성을 듣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